맞이할 때마다 말씀을 드린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절기는 그날만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예수님 부활하셨고 그럼 나머지 날은 전부 예수님 죽어 있습니까? 신앙생활 그래 하면 안 됩니다. 오늘 주일입니다. 그럼 내일부터는 오늘은 주의 날이고 내일부터는 내 날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자꾸 그래 하려고 하거든요. 어떤 절기라고 하는 것은 늘 그 믿음으로 그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절기 중에 8.15 광복절이 있습니다. 그럼 8월 15일 날만 광복이고 나머지 날은 여전히 너무 나라의 속국으로 있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절기라고 하는 것은 잊어먹지 말라고 늘 그 신명으로 살아라고 이렇게 특히 이 성경의 여러 절기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찔러주시는 거예요. 믿음 잃지 말고 살아라고. 응? 그런 것이기 때문에 오늘만 부활절이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습니다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걸 연중 행사로 오시는 분들이 있죠. 예를 들면 부활절, 성탄절 그날만 오는 거예요.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자, 오늘 이 부활절에 맞이해서 그동안 여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서 간략하게 엑기스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활은요, 죽은 몸이 다시 살아났다 하는 의미가 되죠. 근데 소생하고 혼돈을 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가 삽니다. 그죠? 구약 성경에도 많이 나오고요. 신약 성경에도 죽었던 사람이 많이 삽니다. 육신이. 근데 그거를 우리가 부활이라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건 소생이라 그럽니다. 소생했다. 왜 의학적 용어에 심폐소생술 이런 거 있죠. 심장이 멈췄는데 요즘 이렇게 훈련이 잘 돼갖고 이것도 하고 뭐 이래 해가지고 인공호흡 해가지고 다시금 그 호흡이 돌아오게 하고 몇 바퀴 뛰게 하는 거를 심폐소생술이라고 그래요. 그 말은 맞습니다. 분명히 죽었어요. 의학적으로 보면. 심장이 멈추니까. 근데 다시금 어떤 조치를 취해서 호흡을 하고 다시금 살려. 그거는 소생입니다. 근데 그 사람 언젠가는 어떻게 됩니까? 또 죽습니다. 또 죽는 거는 그거는 부활이라고 하면 안 돼요. 그냥 소생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죽었던 나사로를 죽어서 냄새가 나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나사로를 어떻게 부활하게 하셨습니까? 소생시키셨습니까? 소생시키셨습니다. 근데 그거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달아 알게 하는 은혜의 수단이지 그 자체가 믿음의 내용이 되면 안 돼요. 예수님 만나면 안 되는 일도 잘 되고 죽었던 몸도 살고 안 풀리던 사업도 잘 풀리고 그래갖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병약한 내 몸이 강건해지고 그걸 목적으로 해서 예수를 믿으면 안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사람의 제일 되는 본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요? 내 전 재산을 바치겠습니다. 하나님 위에서 그러십니다. 내 건 지한테 주지만은 지 건 줄 알고 내 생명을 주를 위해 바치겠습니다. 생명도 하나님 주신 거예요. 우리 여기서부터 끝까지 내 모든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 전부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 일하라고 하나님 선비라고 주신 겁니다. 근데 그걸 모르죠. 그게 문제예요. 우리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예수 믿어서 하나님 날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탕자의 아버지가 원하는 거 딱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탕자가 돈 많이 벌어 돌아오는 거 아닙니다.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것도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모든 공통적인 사람마다요 하나님 주시는 은사가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런 복을 누리고 어떤 사람은 저런 복을 누리고 해요. 하지만 동일한 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완전히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유일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겁니다. 내 죽어서 좋은 데 가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니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자, 오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까지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을 읽어드렸는데요.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죠. 지금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에다가 옥에서 쓴 옥중 서신으로 우리가 잘 알려져 있죠. 근데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래요. 이 글을 처음 받아본 빌립보 성도들 중에 믿음이 없는 사람이 뭐라 그러겠어요? 감옥에 갇혀 있는 지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그 말이잖아. 지금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하는 것은요, 지금 내가 이 감옥에 갇혀 있는 이걸 본받으라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의 사람 된 것을 본받으라 이 말이죠. 그러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호소를 합니다. 18절에 보면요. 내가 전에도 여러 번 너에게 말했지만 지금도 눈물을 흘리면서 간청을 한다. 제발 절대 이런 사람 되지 말라. 어떤 사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 되지 말라. 예수님을 딱 부인하거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딱 부정하거나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 도움 없이도 나는 얼마든지 괜찮게 살 수 있다. 이런 마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19절 정해져 있습니다. 그들은 멸망으로 마감합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육신은 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다 가야 돼요. 그죠? 근데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에게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에 의해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다시 부활한다는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죠.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저들이 육신에 죽을 때 같이 망하는 줄 알아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입니다. 그들의 신, 저들이 간절히 바라는 것은 뭐냐면 자기 배입니다. 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신을 찾는 거예요. 이 땅에 많은 아닌 종교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내 잘 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어쩌면 복 받고 사나? 그게 목적입니다. 근데 우리의 목적은 아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영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영광이라면 나 어떤 것도 아끼지 아니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걸 헌신이라고 합니다. 그거는 사람이 말로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설명해서 되는 일이 아니고요. 믿음으로 그것은 가능한 거기 때문에 더 이상 말 안 하겠습니다.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합니다. 자, 우리 예수 믿죠? 우리 중에는 예수 믿어서 내가 이 땅에서 이래 되고 저래 되고 하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저것도 하나님 주시는 믿음이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20절 보십시다. 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하나님 나라를 뭘 하나님 나라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사람. 그걸 하나님 나라라고 합니다.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이 통치하는가 아니면 나는 내 사고 싶은 대로 살고 있는가?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고 실제로 내 사고 싶은 대로 사는 사람은 위험합니다. 정말 위험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하나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나님 말씀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말씀이 좋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 볼 때마다 사사건건 시비 걸고 이건 난 못하겠다. 이래 살면 내가 무슨 낙으로 살아?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은 제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지옥 갑니다 소리는 못하겠고 위험합니다. 기도하시고요. 믿음을 선물로 달라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 나라 백성, 시민권의 하늘에 있는 사람은요,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의 사람이 됩니다. 하늘의 시민권에 있는 사람이나 예수의 사람이나 천국 백성이나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 자녀나 똑같은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하시는 일, 21절, 오늘 부활절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이 부활절에 대해서 제가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하기가 참 쉽거든요. 저는 어제도 우리 집안 어른신이 한 분 이렇게 소천하셔서 장례식을 하고 왔는데, 한때 우리 이렇게 했어요. 절대 화장하면 안 된다. 얼굴 찍어 바르는 거 말고, 불로 태워서 이렇게 장례 치르는 거 있죠. 그거 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저 어릴 때 그 말 많이 들었어요. 왜? 장차 부활할 긴데, 태하고 새벽이면, 어디가 찼나 이거지. 그때 저는 어린 마음에 그 생각이 들었어요. 묻어도 몇 년 안 있으면 다 썩어 없어질 뻔인데. 또 하나님을 또 내 생각으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예수 믿는 사람은 화장하면 안 되고 매장을 해야 된다 이랬었어요. 그 영 아닌 거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으로 인한 부활은 어떤 걸 말하냐면 21절 보세요.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즉 하나님의 역사로,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 그 다음 이건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저게 부활입니다. 우리의 낮은 몸, 우리 몸이 낮은 거 아십니까? 아니 목사님 제가 이래봬도 미스 코리아 출신인데 왜 내 몸을 낮다고 하십니까? 미스 코리아 아니라 뭐라도 자꾸 나이 들어가면서 이제 우리 교회는 특별히 우리 할머니 성도님이 참 미인분들이 참 많아요. 인정하시죠? 네. 참 미인분들이 참 많아요. 근데 아마 전부 속을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이고, 오늘 보니까 어제보다 하루 더 늙었네, 이러면서. 이거는, 우리 그 사람은 후패해집니다, 이거는. 하나님 정해놓으신 거예요. 이걸 자꾸 한탄하지 말고, 뭐 바르면 어찌 된다더라, 뭐 하면 뭐가 팽팽해지갖고 다시, 그러고 어쩌려고요. 하나님 부르시면, 하나님,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이러고 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무튼 우리의 이 낮은 몸을, 이 낮다는 말은 계급이 낮다는 말이 아니라 점점 후패해져서 나중에 어찌 돼요? 뭐 아시잖아요, 그죠? 그래 됩니다. 근데 여기에 그냥 미련을 못 버려가지고 어쩌든지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시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 말씀에 불복종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장례식 가면 항상 그런 소리를 합니다. 뭐 몇 년 살았다고 막 이럴 적에 만약에 뭐 90살 살고 뭐 이래 하면
우리 집안의 어르신도 어제 돌아가신 분도 93세 돌아가셨어요. 그냥 말씀 어기고 살았다 그랬어요. 예. 70이요, 강건하면 80인데, 그것까지도 어기고 90이 넘도록 살아서 이게, 그죠? 근데, 우리 이 낮은 몸, 언젠가는 다 후퇴하고, 다 그냥, 그래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우리 그런 몸을 죄의 삭스로 죽어 없어질 그 몸을 어떻게 변화시킨다고요?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즉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해주세요. 실제로 저 역사가 일어났죠. 저거 읽으면서 생각나는 사람 두 사람 있어야 됩니다. 누굽니까? 모세와 엘리야. 모세와 엘리야가 변화선상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에 나타났잖아요. 어쩌다가 한 번 거래가 나타난 거 아니고요. 천국 백성의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처럼 우리의 이 썩어 없어질 몸이 썩어 없어지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몸과 같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그걸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닌 사람들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17절에 보면요.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래 살고 계시죠?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 뭔지 잘 모르시겠습니까? 천국에는 있는데 이 세상에는 없는 것. 이 세상에는 있는데 천국에는 없는 것. 금방 생각하면 알잖아요. 지금 내가 죽고 못 사는 그게 천국에 있는가 없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주 딱 깨놓고 얘기해. 돈 좋아하시죠? 천국에 돈 있습니까? 있다고요. 달러가 있습니까? 엔화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 천국에 없는 거를 자꾸 죽기 살기로 그냥 많이 가지면 그게 복인 줄 알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아예 마음에 두지 말라 이 말이에요.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끝이다 이래 돼 있어요.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은데 그 사람은 끝이지 뭐예요. 세상에 있는 것은 우리 잘 아는 말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이 세상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더 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간다고요?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런 말 자주 하죠. 기도 한번 적어보시라고. 그러고 나서 이게 지금 정말 하나님 뜻으로 기도하는 것인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속하는 것인지 딱 보면 알잖아요. 이거는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아버지께로부터 온 게 아니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당신 천국 못 갑니다. 이 소리입니다. 올려주세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같이 17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저걸 부원이라 한다. 저걸 부활이라고 한다. 다시 예수에 의해서 다시금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사람은 저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거듭났다 하면서 예수의 사람이라 그러면서 계속 기도하는 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구하고 있으니 이리 앞뒤가 안 맞는 그걸 어떻게 신앙이라 할 수 있어요? 저는 목사로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단 한 사람도 하나님 나라에 실패하는 사람 없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하는 거 보면 자꾸 저러고 있으니까 얼마나 내가 속이 터집니까? 저거 아닌데. 그 저한테 타협을 하러 오시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설교를 조금 이렇게 너무 그래 세게 하지 말고 저는 뭐 설교 세게 하는 게 아니고요. 말씀이 있는 대로 합니다. 목사는 사람 비 맞추는 거 아니거든요.
사람 비 맞추고 설교하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어찌 될까요? 같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오늘 성찬 예식이 있는데 시간은 촉박하고 해야 될 말씀은 조금 더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안 할 수는 없고요. 부활절이고 꼭 필요한 부분만 몇 군데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갑시다. 고린도전서 15장.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고린도전서 15장 아예 제목이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부활절이 되면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을 가지고 우리가 더욱 이 부활의 확신을 가지게 되는데, 아까 우리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형체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 그 확신을 가진 것이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 중에서 35절 보십시오. 누가 이런 질문을 해요. 부활에 대해 잘 모르니까 죽은 자들 어떻게 다시 삽니까?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저 질문을 해요. 죽은 사람 어떻게 다시 살아? 그게 그 다음 하는 말이 뭔지 압니까?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그게 말이 되나? 이랍니다. 성경은 절대 의학 과학 아닙니다. 그거를 능가하는 겁니다. 화학 만능주의자로 살면 안 됩니다.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야 됩니다. 또 부활하면 어떤 몸으로 오느냐 이런 묻는단 말이죠. 아까 그 답은 했죠. 예수님 변화산상에 나타난 모세와 엘리야 그렇게 옵니다. 더 이상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저도 모릅니다. 궁금하면 그렇게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서 그 몸을 더입으면 되죠. 그걸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36절부터 하는 말은 이겁니다. 어리석은 자요. 아직도 부활에 대해서 계속 의문을 가진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가 뿌리는 씨, 그거 죽어야 새로 나타나잖아요. 새로운 생명이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 죽을 이 몸이 안 죽으려고 빠송거리면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변화가 되어서 예수의 사람이 될 때 우리에게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씨 뿌리는 것도 한번 보세요. 예를 들어 수박 봅시다. 전 수박 농사를 한 번도 안 지어봐서 모르는데 적어도 수박 열매를 얻기 위해서 구덩이 파가 수박 통째로 심습니까? 아니죠. 열매를 심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씨를 심죠. 그럼 한번 보세요. 씨를 심어서 수박이 돼요. 우리 모든 이 일이 다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보세요. 이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의심을 안 하더라고요. 예? 예를 들어서 제가 한 66년 전에 아버지의 우리 아버지 정자와 우리 어머니 난자가 합쳐져가고 그거는 현명으로 봐야만 겨우 볼 수 있는 곡이 나중에 이래가고 요래됐대요. 처음 듣습니까? 이게 대해서 누가 의심하는 사람 봤어요? 그 뭐라는 줄 압니까? 그거 당연하지. 그 과학적인데 이라고 있어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걸 모르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37절 네가 지금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린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에 씨를 뿌린다. 하지만 그것이 나중에 하나님의 뜻대로 그 형체가 각자의 그 형체가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박씨를 심으면 수박이 나고 호박씨를 심으면 호박이 나고 그래서 나 같은 죄인으로 심으면 내 같은 죄인이 또 나고 예수 그리스도로 심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단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예를 드는 거예요. 38절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종 자의 그 형체를 주신다. 이 세상의 생물이 그렇다 이 말이죠. 그죠?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닙니다. 하나는 사람의 육체, 하나는 짐승의 육체, 하나는 새 육체, 하나는 물고기 육체. 각 육체마다 또 다 그렇다 이 말이죠. 그 예를 들면서 40절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하늘에 속하는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하는 형체도 있다. 땅에 속한 형체는 지금 보고 있는 이겁니다. 우리는 이대로 천국은 못 갑니다. 안 가집니다. 갈 수가 없어요.
다 죽어요. 그런데 하늘에 속한 형체를 하나님이 정해놨단 말이에요. 조금 더 내려가 봅시다. 42절.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비밀입니다.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요. 썩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죽음으로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덧입어서 우리가 다시 어떻게 산다고요?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산다는 거예요. 이게 부활신앙이래요.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고,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고, 즉 앞에 있는 건 전부 우리 육신을 가진 제된 우리 몸이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살다가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덧입혀서 영광스럽게 되고 강한 것이 되고, 올려주세요. 계속 육의 몸으로 심고, 우리 지금 육의 몸이잖아요.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이 따로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영의 몸을 우리에게 볼 수 있도록 보여준 게 모세와 엘리야다 이 말이에요. 45절도 진리 중에 진리입니다. 첫 사람 아담, 생명이 되었던 것 같이 마지막 아담 예수님입니다. 둘째 아담이라고도 하고요.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는 거죠. 계속 넘어갑시다. 이 58절까지 쭉 보시면은 조금만 위에 48절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우리는 전부 흙에 속해져. 그래서 요대로 죽으면 어찌 됩니까? 흙이 돼요. 그렇죠? 그러나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는다 말이에요.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그죠?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근데 이게 없는 사람은, 이거 성경에 보니까 나사로는 죽었다 살았는데 나도 그렇게 한번 죽어도 안 죽고 또 살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그건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소리거든요. 좀 더 봤으면 좋겠는데요. 나머지 그 분들 똑같은 말씀들이 반복이 됩니다. 이 때문에 (49절만) 한 번만 또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9절 아까 조금 전에 했죠.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지금 우리가 그래요. 우리 지금 다 존재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이게 흙에 속한 자의 형상입니다. 죽으면 어찌 돼요? 흙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우리는 입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래서 나의 부활이 된다라고 신앙 고백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님으로 살고,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아야 하고 예수님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이게 부활신앙입니다. 이 믿음으로 넉넉히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성찬 예식 거행하겠습니다. 두 분 장로님 나오시고요.